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서로 다툰 걸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예로 이제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작은 자로 알아보고 다른 작은 자들을 잘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이제 확실히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역전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잘 섬기는 자가 가장 천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12제자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12제자 그룹.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귀신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 말씀이잖아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이름만 있다고 해서 이름만 외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름만 외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글을 12제자를 대표하는 이제 요한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를 대표하는 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 쫓는 걸 금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제자들의 12제자들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특권의식. 자기들만 특별하다, 이런 거죠. 특별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들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잘 따르는 자기들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도 당연히 예수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저희가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검했습니다.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그룹으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로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며 열심히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특별 대우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정말 직장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특별 대우해주고 빨리 승진시켜주고 많은 연봉을 주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들도 이런 생각,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특별하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런 교회들은 없을 거야. 우리만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더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하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여기고, 자기들만 특별한 교회라고 여기고 다른 교회들과 차별해서 다른 교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특히 눈에 보일 때 작아 보이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게 특권의식인 거예요. 특권의식. 마치 이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으로 여기고 다른 이방 열방들은 다 자기들보다 못한 그런 나라들로, 그래서 깔보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거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교회들, 그러고 있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이냐, 특별한 그룹이냐,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이걸 보여주는 게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르고 있는, 자기들이 희생해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우리들만 특별한 제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야. 다른 자들은 그러면 안 돼.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제자들이 서로 간의 논쟁,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길에서 논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의 공동체 버전인 거예요. 개인별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다, 너가 더 높다, 이게 다투던 게 결국 이게 공동체로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잘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더 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은 더 특별한 그룹이야. 그렇지 않은 다른 그룹들 우리는 다른 거야. 그러면서 차별하고 구별해서 내가 너보다, 우리 그룹이 너희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거죠. 누가 크냐. 공동체 버전인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악한 교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요한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는 다시 한번, 그건 세상의 방식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너희는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일갈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앞에 귀신을 쫓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그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욕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한 그 자는 나를 욕할 자,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이런 자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비방하지 않고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너희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이 아니 오히려 나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잘 영접해야지 그런 자들을 배척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도 너희가 보기에 좀 약해 보인다고 해도 너희처럼 그렇게 헌신되어 보이지 않고 너희처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훈련 제대로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위하는 자면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면 그는 영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지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유 하나로 너희를 잘 영접하면 물 한 것이라도 주면 이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걸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섬기는 걸 할지라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도 그는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상이 뭘까요? 이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42절 오늘 본문 말씀 41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으로라는 이게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라는 우리 번역은 같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단어가 이 전치사 단어가 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항상 내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으로는 이 전치사는 에피입니다. 에피. 이 에피라는 단어 나를 의지해서 이런 뜻이에요. 나를 의지해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으로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는 선지자라는 이유로 이런 뜻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이유로 제자라는 그 이유로 제자를 섬기면 작은 자라도 그 제자를 섬기면 선지자라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그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섬기면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아무리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희에게 냉수한 거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준 너희를 섬기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어떤 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상을 잃지 않고 제자의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의 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상이 뭘까요? 그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상이에요.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상인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상이고 이게 제자의 상이고 이게 선지자의 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영접하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상, 제자의 상,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받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상을 받게 될 거라. 천국에서 큰 자의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처럼 그 열심히 없다고 해서
나서는 그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 나를 위하는 자면 그를 잘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그룹에 속해야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하지만 자기 그룹에 속한 자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그룹에 속해 있다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 일 없어 보이고 나처럼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헌신되어 있지 않고 열심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를 잘 영접하는 자,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말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말씀은요 병행 본문인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선 이 말씀이 지금 42절 이 말씀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말씀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말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여기서 지금 4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12제자 그룹에 들지 않고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이긴 하지만 12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다니지는 않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12제자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제대로 되지 않은 열심도 없는 그런 자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귀신을 쫓은 자 하지만 12제자에게는 속해 있지 않은 12제자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작아 보이는 자들, 연약해 보이는 자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넓게 보면은 교회들을 볼 때도, 교회들 볼 때도, 더 작고 더 연약한 그런 자들을 잘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다 화려한 걸 좋아하고 강한 걸 힘 있는 걸 좋아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작은 자들, 좀 비천해 보이는 자들, 약해 보이는 자들 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진짜 천국의 큰 자가 누군지 알아? 너희가 보기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작아. 그를 섬기는 게 진짜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받고 도전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실제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잘 영접,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즘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끝인 존재, 가장 연약한 작아 보이는 비천한 존재,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잘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 죽음, 예수의 이 부활을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고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잘 깨닫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강한 걸 더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 힘 있는 자리를 더 좋아하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드러나셔야만 우리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도 아무리 약해 보이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를 잘 영접하는, 그를 사랑하는, 그를 아끼고 그를 위해주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눈에 볼 때는 작은 자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서 주님이 잘 드러나도록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잘 영접하는 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는 42절부터는 그 반대로 이제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시키다 이런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하다고, 나와 다르다고, 헌신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멸시해서 그들을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보통 맷돌은 여인들이 도는 조그만 맷돌이 이제 보통 맷돌인데, 연자 맷돌은요 나귀가 끄는 맷돌이니까 엄청나게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보통 돌리는 조그만 맷돌도 솔직히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그게 나오기 힘든데, 바다에서 나귀가 끄는 엄청 큰 맷돌을 목에 매달아 던져지면 못 저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낫다. 왜요? 그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연자 맷돌은 목에 매달아서 바다 던지지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께서.
그래서 이걸 대단히 강조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43절에서 48절까지.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3절에서 48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앞에서 42절에서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를 범죄케 하는 자, 내가 나를 범죄케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자를 시키는 건 더 근본적으로는요, 자기가 자기를 실족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족시켜서 나타나는 게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해서. 여기 보면 44절, 46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눠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48절과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나눠주에. 48절과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48절은요, 같은 말씀을 똑같이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는. 이거는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3번 반복은요,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경고죠. 죄로 인한 지옥 심판의 무서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이게 손, 발, 눈. 왜 하필 손, 발, 눈일까요? 이건요,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뭐야? 2가지가. 10계명의 5번째, 6번째 계명. 6번째, 7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 우리 대표적인 2 범죄가 뭐예요? 그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2 범죄, 이 2 범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손과 발과 눈인 거예요. 손과 발. 그래서 이걸 들어서 이제 과장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해서.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불구로 그렇게 해서 죄를 끊고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말을 47절에서 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끊고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3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물론 이건 과장법입니다. 눈이 죄를 범케 하거든 빼버리고, 손이, 발이 찍어, 이게 다 과장법인 거죠. 왜냐하면 눈을 빼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죄는 예수님께서 앞에 7장에서 뭐라고,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죄라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법인 거예요, 과장법. 이거는. 이걸 통해서 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죄를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야지 절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왜요?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요, 게헨나인데, 게헨나. 게헨나라는 데 뜻은 개 흰놈 또는 개 벤 흰놈이라는 히브리어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개 벤 흰놈 또는 개 흰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뜻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 음력한 게 이제 게헨나예요. 헬라어로 음력한 게 게헨나.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성 남쪽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 왕 아하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두 왕이 아하스와 머나세인데 이들이 여기서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우상에게. 몰렉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을. 왕들이 그랬으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왕이 앞장서서 그런 거예요. 몰렉에게 자식들을 불태워 바친 그런 너무나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는 뭐로 변하냐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합니다. 쓰레기 하치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이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학살당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 시신들이, 이 시체들이 버려질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최후의 형벌 장소,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후의 형벌 장소인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게 개흰놈, 게헨나,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66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러고 이사야가 마칩니다. 바로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자. 배역한 자가 누구예요? 우상숭배자들인 거죠. 가장한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이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해서 그곳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벌레는요, 벌레는 어디 있습니까? 주로 썰이기장에 썩은 시체나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게 벌레잖아요. 벌레. 이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히 쓰레기가 될 거라. 영원히 쓰레기가.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쓰레기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영원토록 썰이개가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영원토록 버려진 것. 영원토록 썰이개가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죄를 끊어내서 죄를 끊어내서 절대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누가 이곳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실족시켜서 다른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족시켜서 다른 작은 자, 자기가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작은 자들도 범죄케 함으로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들, 자기가 범죄하고 교만의 죄를, 탐욕의 죄를, 이런 온갖 죄들을 자기가 내놓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자들도
작은 자도 미혹해서 또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죄들을 가져다 주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놓는, 우리 몸으로 내놓는 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모든 죄들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죄.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가져다 주는 가장 근본적인 죄.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바깥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인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인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살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평강이신데 그 바깥에서 영원토록 죽음과 어둠과 슬픔과 고통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택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로 보내냐고. 이건 틀린 말인 거예요. 틀린 말. 지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로 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기로 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택했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택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주고 계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세요. 천국을 택할 기회를. 우리가 자꾸 지옥을 택해가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붙들어 맸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를 다리를 넘어뜨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천국으로 가야지.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다리를 거꾸로 틀어서도 우리가 천국을 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도를 보내셔서 이걸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거기로 갑니다. 왜? 그곳은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 사망의 이런 것은 넓은 길, 아주 평탄한 길. 이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영생의 길은, 천국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좁은 길, 좁은 문.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대로로 좋아하지, 누가 좁은 길을 좋아합니까? 누가 대문을 들어가죠,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 앞에 하나님 끊임없이 그리로 가면 영원히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서서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제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으로 가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히려 천국 택할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발로 뻥 차버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지옥인 겁니다. 제발 명심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를,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도록 우리에게 그걸 택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다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예수를 전하면 요즘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어 무슨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따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예수를 말씀을 잘 듣지 저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예수를 못 듣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내놓는 이 작은 지옥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지금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세상의 이 작은 지옥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지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저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 죽어가는 우리는 지금 그거 보면서 너무 무뎌져 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막 너무 끔찍해 보이고 막 정말 지옥과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도 보니까 지옥 가니까 그런 별로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면서 그런 작은 지옥들을 보여주면서 그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내놓는 이 작은 지옥들 이거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있다는 걸.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걸. 이거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에서의 이 지옥도 참혹하지만 장차 겪게 진짜 지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세상에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옥의 작은 지옥들을 맛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살만하잖아요. 세상도 아직 이 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분리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날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영원히 완전히 누리는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원히 완전히 분리되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썰이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반드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간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이 끔찍한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워서 그들이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는 겁니다. 49절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과 소금은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 불은요 고통과 멸망을 상징하는 거라면 정화도 상징하지만 이 소금은요 부패를 막아주는 거, 변질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치 않음, 불변함, 그리고 충성.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소금을 치라.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금과 불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절 이 말씀은요, 신학자들이 좀 난해한 구조를 여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요, 48절과 연결해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의 영원하고 철저한 고통과 멸망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또 한쪽은 50절과 연결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의 불로 정결케 되어서 예수와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걸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옥에 들어간 자는 철저하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걸 묘사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은 고난의 불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예수와 복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런 것처럼 제자도 예수에 대한 충성, 복음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자. 제자의 핵심은 예수에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하는 건데, 예수를 굳게 믿고 복음을 굳게 믿는 건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냅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33절 이하가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주제로 지금 계속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이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결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는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충성, 예수의 복음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굳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굳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굳게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소금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므로, 그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그분을 굳게 의지해서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소금을 두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뭘까요? 이 화목은요, 작은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나눴던 이 결론인 거죠. 작은 자들을 잘 영접해서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들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잘 영접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정말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안에 내 죽음, 내 부활이 있음을 잘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 붙드는, 그래서 그분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소금을 두는. 그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들을 잘 영접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잘 영접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소금을 두는 거라. 여러분 속에 소금을 잘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충성, 변치 않은, 예수를 굳게 믿는, 복음을 굳게 믿는 이 소금을 여러분 속에 잘 두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 삶, 작은 자들을 잘 영접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눈에 보이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도 하고 영원한 고통, 지옥에 들어가게도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잘 영접해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정말 나와 너무나 다른, 열심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자랄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에
그를 잘 영접하고 잘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굳게 붙드는, 복음을 굳게 붙드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분을 굳게 의지함으로 그분이 드러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금이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이 다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